원수들의 위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원수라는 말을 썼을 때 개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원수가 뭐냐, 누가 원수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다면 그게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빛의 반대는 누굽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이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반대되는 것은 악령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냐 어둠이냐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지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것이지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함몰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죄값입니다. 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140년 동안 방치하면서 누구 한 사람 성을 중건할 수도 없었고 중건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갈 무렵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가 가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풀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비전이 사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특별 휴가를 받아서 이제 성을 중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필요한 자재가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비록 건축에는 비전문가였지만 그들과 함께 45개 구간을 나눠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무너진 불타 없어진 성문을 닫는 일을 위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빛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춤을 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아멘이시죠?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무너진 자존감들의 회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못하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이 자들이 택한 백성들의 원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싸움을 싫어하니까 원수가 없어. 어느 나라는 마귀도 내 편이고 성령도 내 편이고, 이런 사람 보고 양신 들린 귀신 들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앞에 아멘하고 빛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지. 침묵하고 있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자체가 어둠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원수들이 비웃음 앞에서, 원수들이 그렇게 성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업신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왜 비웃고 왜 비아냥거렸는가? 그것은 하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중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비웃을 때 화가 나죠. 한바탕 하고 싶죠. 실제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당한 사람들. 그것은 사탄에게 파는 함정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겠습니까? 다툼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업신여긴 사람들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비전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중단하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따라 일을 진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원수들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세게 나오는 겁니다. 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원수들의 위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칼과 창을 들고 덤벼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렇게 적당적당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고요?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사탄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고 함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룻강아지는 법 무서운 줄 모른다더라고요. 신앙이 어려서 영적 전쟁의 쓴맛을 모르신 분들은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가물가물 졸고 계시겠죠. 좋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실제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영적 전쟁에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마귀에 지면 돈의 노예고 음란에 지면 음란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반드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사탄이가 교회 문 닫게 하는 것, 직분제 타락시키는 것 주변에 질비하게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몸부림치고 당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음란 문제와 탐욕의 문제입니다. 까지고 나면 목회자, 직분자 할 것 없이 성적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불의하게 돈을 잘못 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두 다 영적 전쟁에 밀린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주신 축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빼앗던 걸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의 전략에 눈을 뜨시고 함정을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원수들은 비웃음과 비아냥, 업신여고로 안 되니까 다음 전략이 뭔지 아시냐 볼까요? 한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한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원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라는 말, 원수들의. 그 원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연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듣지만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산발락과 도비아만 와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더 많아졌지요. 보세요. 산발 도비아는 기본이고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이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들의 세력들이 연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평상시는 각자 각계 전투하다가요, 딱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연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당시에 두 정파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활 신앙을 안 믿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교리가 안 맞아요. 맨날 싸웠어요, 두 파가. 그런데 예수를 죽일 때는 똘똘 뭉쳤어요.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에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자기들 민족끼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도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이 뭉친 거예요. 그리고 뭉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보세요. 8절에 가서 치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 요란하게 만들자. 다시 말하면 심히 분노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서 치자, 부셔버리자, 그리고 성 쌓는 걸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는 일을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비웃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맥히면 그래도 계속 진행하면 더 강하게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더 강하게 치는 겁니다. 이것 봐라. 안 맥히네. 더 강하게 오는 겁니다. 심히 분노했고 요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혼란에 빠뜨려버리자. 혼란에 빠뜨려버리자. 여러분, 원수의 목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혼란에 빠뜨려서 성을 못 지게 하는 게 원수의 목적인 것입니다. 혼란에 빠뜨려서 당신의 백성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는 걸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지옥 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성도가 잘 돼서 11조 많이하고 헌금을 좋아해요? 안 해요. 원수는 여러분 사업장 망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좋아해요? 아니요. 교회가 문 닫고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도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외세 공격이 심해도 똘똘 뭉치면 원수 마귀는 못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래성처럼 버글버글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와스담 사건도 대형 교회들 몇 개에 뭉쳐가지고 한 5천 명 풀어가지고 시장실 앞에서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전부 다 이권에 묶여가지고 안 오는 겁니다. 골목에 개척교회들, 삼각교회들 나와가지고 빚들고 이거 아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하자, 부흥이 하자, 뭉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요. 안 움직여요. 다 그냥 빚 좋은 계산을 구해요. 주일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한번 설교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야, 너 예배할 때 찬송 불러. 손 좀 들고 찬송해. 그런 감동이 와도 손들기 싫은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손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숨만 뻘떡뻘떡 쉬고 있는 살았다나 죽은 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 현실이란 거예요. 능력 없음을 한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못 듭니까? 왜 진리 앞에 아멘을 못 합니까? 왜 우리 회복을 못 합니까? 이 귀한 말씀도 현장으로 못 갑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원수의 비웃음 앞에, 업신여김 앞에 주눅 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오늘 해답을 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의 전략입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전략인데 우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원수의 전략은 외부에서 치고 들어온 것도 전략이지만 더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내부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내부 속에 분열을 일으키고 안에서 수술 썩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두는 전략이 뭡니까? 우리들끼리 부정적인 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날라야 되는 나는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 우리가 뭘 못하리라?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부정적인 얘기가 쫙 돌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 그동안에 종살이 했지.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실 거야.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할 것이고 심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그 약속 붙잡고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40일간 정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탐군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요, 땅이 얼마나 험한지요, 가면 고생 돼지가 없시다. 원주민들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기들 대표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백성들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돌아버립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거 한 가지 보고 참고 왔는데 이제는 끝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도 같이 가봤습니다. 똑같은 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색 험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기름집니다. 얼마나 땅이 좋은지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세요. 얼마나 탐진지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무거워 둘이서 어깨에다 메고 왔습니다. 덩치가 큰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순하게 생겼는지 그들은 곧 우리의 밥입니다. 절대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자기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절대 긍정에 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도전하고 있고 한쪽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왜 그렇게 무시하냐고, 나를 언제까지 무시할 거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과 부정적인 말에 속아남아서 울고 본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 죽게 만들고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호평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약속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원수마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자꾸 부정적인 소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중단하게 만들려고, 힘을 빼려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니까 하는 말이 가정교회 안 돼. 요새 바쁜데 뭐 이겠어? 아, 식구들도 밥 안 해먹고 밥 싸먹는데 남의 밥 해준 것도 하루 이틀이 되겠어? 별별 말을 다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시대 흐름에 따른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보자. 성경에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책임진 걸 보자. 이게 우리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20년 전에 한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배, 20배로 부흥됐지 않습니까? 한인 사회에서 그 도시에 전 한인이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그게 출석교인이라면 된 게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곳곳에 대농교회 있지 않습니까? 왜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운을 쪽쪽 뺍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말 안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부정적인 말에 들어온 것은 사탄이가 우리를 기운을 빼고 하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 뭐라고 할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실이 우리가 그들과 달려들어서 살육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다시 말하면 원수가 와서 우리를 죽여버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리를 하면 몰래 밤에 와서 죽일 것이다. 여기 보면요, 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원수마귀는 우리 속에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하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젊은 부부가 화성에 사신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 가면서 저하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부채가 있고 애는 셋인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을 들 곳이 없어 이곳저곳 다니다가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한 가지 내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뉴스를 들어보세요. 맨날 두려움 주는 겁니다. 안 된다, 망한다, 어쩐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 사람들이지 땅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간 끌었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아멘이시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이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떨리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만의 세상을 파놓고 숨어버린 거예요. 우울증은 그게 숨어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열고 나와야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심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버려야지. 두려워서 부들부들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집회를 가는데도 저에게 별별 소스가 다 들려옵니다. 그 지역은 누가 있고 어쩌고 무슨 학벌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 보내서 간 것이고 성령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주님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냥 빠져들고 말았어요. 원수마귀는 외부의 공격도 오지만 우리 속에 두려움을 심고 부정적인 소스를 집어넣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시기 바랍니다. 12절 볼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같이 일하는 유다 사람들끼리도 계속 이것들이 10번이나 접근해가지고 중단해라, 죽여버린다, 중단해라, 그 말. 그러니까 잘 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도 공사를 진행하자 말자 찬반이 짱 많아져.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분열의 왕국입니다. 무슨 왕국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열의 도사들이에요. 남북이 분열되고 영원함이 분열되고 노사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분열 이런 원수막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신약계 회복을 위해서 가정교회로 가자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목장에 들어오셔야 되고 상공부 들어오셔야 되고 같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목장에 안 들어가 여전히 삶 공부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새벽에 잘 나와요. 그래서 등록했습니까? 어떨 때는 빛나게 왔다가 어떨 때 온다. 내가 단호해서 빛나기로 가든지 우리 오든지 결정하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애경사가 있는 것인데 교적이 없으면 우리를 못 도와줍니다. 탁 잘라버렸어. 근데도 와, 그 사람. 뷰도 좋아. 나 같으면 빛나기로 가버리겠더라고. 이렇게 언제나 안일무사히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의 공격의 초점에 노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털털 뭉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의 시대에 와 있어요. 주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군인들에게 총을 줘놓고 총을 어디로 거늘 줄 총을 어디다 거나 거늘 데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이게. 그런데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견 아래 나라가 뭉쳐지질 않아요. 한국교가 연합이 안 돼요.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방향이 없어요. 속도는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정교로 전락했다는 손해배도 이렇게 서두르지 마. 중요한 건 방향이 더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리고 갈등을 조장해서 분열을 시키는 원수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보세요. 마귀는 비웃음으로, 업신여김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좀 더 강하게 일어나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부정적인 소스로 갈등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내서 아내가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백성들이 자존감 회복하는 걸 막으려는 원수의 전략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울자울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것들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지난주도 기도했잖아요. 다툰 대신 기도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들이 강하게 나올 때 느헤미야는 또 다른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 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오늘 13절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시작. 네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뭘 들고 칼을 드십시오. 창을 드십시오. 활을 들고 서 있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파수꾼을 준비해서 경비를 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파수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들 속에 파수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에 집회를 가니까 한 교회 안에 부주의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중직자가 난간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 역사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중보대가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가정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파수해 줍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누군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 천지 무당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교회가 서 있는데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주시는 분이 지킵니까? 와서 졸다 가신 분이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지키고 수요일날 지키고 목요일날 지키고 토요일날 오전도 저녁 지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녀가시는 분들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까지 안녕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파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도둑질러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누군가 파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 이렇게 기독교 위협이 오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 한번 다녀주는 것으로, 설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자기 일을 다 한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중보팀을 세워서 더 강력한 중보팀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남 여수 가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를 할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누가 그저 기도할까? 그런데 그 모임을 섬기는 총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중요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저는 총무지만요 회장 목사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총무와 회장만 어떻게 모임을 인도해? 그랬더니 회장 목사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분이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은 집회에 가시든지 정 만나려면 강단에 가 만날 수 있어요. 어디가 만날 수 있다고? 강단에 살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작은 체구에 틈만 나면 강단에 엎드려 있으니까 되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의 위기를 내가 강단에 더 엎드려야 되겠다. 내가 더 엎드려야 되겠다. 내가 무너지면 이 교회는 끝이다. 이 안에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 어떤 사망사고가 생길지, 누가 망하고 누가 타락할지, 이런 사탄이가 곳곳에 부정적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주고는 이 시대, 지금 안산에 반기독교, 친기독교 세력으로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지 않겠다 으르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중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또 결심합니다. 내가 이 안산에 기독교를 해서 엎드려야지. 우리 모두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엎드리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전략은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하기를 보니까 세 번역에는 뭐라고 쓰냐면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격려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든 여정에 사는 우리끼리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다들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못한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힘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네가 교회에 나와준 게 너무 감사하다. 네가 우리 아들이어서 감사하고 내 딸이어서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와서 아빠가 걸어온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세월을 살으셨군요. 김영길 목사가 내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수고가 싹 녹아지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장을 탐방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몇십 년을 목회해도 버벅대고 있는데 이제 신학도 안 한 평신도가 성도를 데리고 목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 잘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뭘 하겠어요? 왜 이따위로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만나교회, 그런 여러분의 가정, 그런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 전략이 14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죽이게도 덤벼들고 두려움을 심고 갈등을 심은 그걸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늘의 상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달리는 기차는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늦어서 태양이 안 보인다 해도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잠시 후면은 구름은 걷히고 찬란한 햇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뭔지 아시죠? 아마 잘 모르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인제와 양양 사이를 가는 터널입니다. 11km짜리가 생겼습니다. 작년 6월에 개통됐으니까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 터널에 지나가지고 11km를 달려보세요. 이게 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가면은 더 좋은 속초 바다가 나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계속 약속을 기억하며 가다 보면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는 터널을 통과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주변을 보지 말아라. 저것들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아멘이시죠? 이게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굿뉴스는 거의 없어요. 맨 도둑놈들 죽이고 살리고 바람평만 가득 차 있어요. 머리가 돌아볼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있죠. 따라합시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이시죠? 나 한 사람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족들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승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온몸의 서를 추스리고 이긴 자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광주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가 자꾸 담배 들어서 나한테 번호 좀 주세요. 상담할 게 있어요. 저는 다니면 안 주거든요. 이 양반이 노방전도를 배웠는지 010 찍고 들어온 거예요. 010. 그리고 나머지 달라는 거예요. 번호를 줬어요. 그러는데 전화를 받아도 내가 대꾸를 안 했더니 이 여자가 카톡에다가 자기 상황을 쫙 적어서 사진이랑 보냈어요. 내용즉슨 39살은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더만. 그래서 그 중에 또 날 하나 넣겠다는 겁니다. 저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